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절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고보가 나중에는 감독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지만 예수님이 자기 형이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육신적인 아들은 야고보가 시작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으로 나신 예수,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그러나 마리아에서 육신으로 난 아들이 이제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마가복음 3장 보면 안 믿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확인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뭐 했도다? 미쳤대요. 안 믿는다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안 믿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절로 10절 중에 3절부터 한번 봐봐요. 지금 이제 초막절 절기 축제가 일어나는 이런 장막절 축제 기간에 형제들이 예수께 이릅니다.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이에요. 유대로 가소서. 4절 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려거든 자신을 뭐 하라고요? 세상에 나타내봐라. 네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아니 왜 이렇게 숨어서 일하고 있니? 지금 이 얘기예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이런 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이런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 잘 봐요.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 누가 있었나 보세요. 이제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그랬어요.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비로소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야고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중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봐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봐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순절 마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지금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안 믿다가 늦게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의롭게 하고, 어떤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저 친구 야고보 같다는 말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말도 가만 하고 있다가 무슨 이상한 말 할 때 정의롭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친구 야고보 같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봐봐요. 야고보가 쫙 정리를 해버립니다. 진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제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막 이렇게 논란이 돼요. 그때 야고보가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야고보를 표현하냐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배당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예배당 안에서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되냐, 할례를 받아야지 막 논란이 피는 가운데 정확하게 입을 다물게 정리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안 믿었다니까요.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이렇게 진짜 믿음 생긴 거예요. 믿음. 야, 진짜 믿을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정리해요. 막 논란이 피는 가운데 야고보의 딱 한마디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 같은 이런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 험난한 세상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 믿음의 시련을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영적 성장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데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기에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마음을 품고 정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우리는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지. 그렇다고 믿음이 맹목적인 맹종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봐라, 내가 진짜 믿음 있는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느냐니까 내가 쥐약을 한번 먹어보겠다. 내가 믿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오늘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인간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22절부터 봐야 되겠다. 자, 22절부터 봐봐요. 로마서 22장 24절까지만 이렇게 한번 봐봐요. 내 속 사람에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요, 이게 사실은 본성이거든요. 옛사람은 우리가 이게 죄의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육신적인 삶을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옛사람에 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에 젖어서 이 마음에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 마음 속에 하나는 죄의 법을,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새롭게 된 새 사람이라면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두 마음이 항상 존재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야,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두 짐승이 있단다. 한 짐승은 착한 짐승이 있고 한 짐승은 악한 짐승이 있단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그럼 악한 짐승하고 착한 짐승하고 누가 싸워서 이겨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네?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짜 지혜로운 대답을 시켜요. 네가 먹이를 주는 짐승이 이긴다, 이렇게 해요. 네가 먹이를 주는 짐승이 이기는 거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먹이를 어디에다 주고 있느냐, 무엇을 공급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도 우리 안에 꼭 두 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하노라?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이쪽으로 가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싸우는 거라.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가게 하는 것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과 우리는 오늘도 싸워서 이게 이겨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무너지고 육체의 소욕이 무너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짜 믿음으로 간다면 모든 것을 다 통과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네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야고보서 4장 18절에도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뭐하라?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마음을 뭐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성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 성결. 아니, 믿음이 없이 어떻게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건 믿음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 가슴에 꼭 한번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냥 입으로 구호로가 아니라 실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뭘 믿는 믿음이냐?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영혼을 구원받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몇 가지만 오늘 잘 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늘 몇 가지 쓰는 것은 평생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만 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완벽한 길이 이미 열려졌습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모든 권세는 꺾어지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의 영혼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히브리서에도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히브리서 하면 뭐가 기억나요? 히브리서를 지난주로 이제 마쳤는데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나요? 네? 믿음이 기억나야 돼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산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같으신 예수.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 분명히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 피로도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끝이 난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돼버렸어요. 제사장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귀의 모든 세력을 잡아버렸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한 권만 가지고도 이런 믿음만 가지면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쭉 히브리서 11장에 나열하다가 이런 믿음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간다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진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이분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이에요. 예수만 바라봐라. 진짜 믿는다면 그분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아니 진짜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세상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믿음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깨끗한 양심의 시작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의 비밀을 바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믿는다면 문제 오면 올수록 그분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우리에게 정확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가르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시작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이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고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우리의 말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나는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서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도 다르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믿음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시작.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진짜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진짜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난 그래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조금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어떤 면에 평생 염려, 불신앙, 낙심, 원망, 불평은 다 끝이 나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실현 올 수 있다. 실현 올 수 있는데 우리는 문제 딱 만나면 뭐부터 틀리냐면 생각에서부터 지는 거예요. 마음부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서 벌써 지고 들어가니까 말은 도전도 해보기 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못한다, 안 된다, 끝났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진짜 믿음의 말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인지 잘 봐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 많아요. 사고만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긍정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더 긍정이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제들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뭐 하라? 믿음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믿음의 시련은 분명히 말해요.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가는 우리 발걸음 앞에, 우리 앞에 혹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정확하게 지금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믿음의 생각과 진짜 이런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기도하는 자가 맞다면 믿음의 기도는 뭘?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주신 귀한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믿으면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끝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평생 우리 가는 길 앞에 어떤 때는 올무도 있고 사건도 있고 환경의 열악함도 있고 어떤 때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결단한 발걸음을 뛰어넘게도 하시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죽었다면 분별이 안 돼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옛말에 그러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천 비행장에서 이 우리나라 그 훈련기 그 조정하는 그 공군 중위가 혼자 비행을 20번째 하는데 오늘 이제 20번째 하는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쭉 가다가 엔진이 꺼진 거예요. 꺼졌는데 이 친구가 이제 20번째밖에 안 하는데 아이고 죽었다 큰일 났다 하면 죽을 건데 딱 제정신 차리고 이 친구가 엔진 꺼진 상태에서 활강을 했어요. 쭉 48km를 활강해가지고 48km를 활강해가지고 이 친구가 비행기를 착륙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보니까 난리 났어요. 야, 훈련 받은 것도 얼마 안 돼요. 비행기를 지금 66번 타는 중에 혼자 비행한 건 20번째 지금 혼자 비행하는 훈련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정신 차려야 돼.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그 비행기 2대가 F-16기가 2명 조종사 타고 이렇게 비행하다가 이 엔진이 또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지막까지 이게 자칫하면 민가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 마지막 비행을 산 쪽으로 야산 쪽으로 쫙 하고 이제 탈출해가지고 2명이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위기 올 수 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오늘 똑같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정신 차리니까 제대로 48km를 가다가 들어왔고 두 사람 비행하다가 이거 민간 가옥으로 떨어지면 사람 피해 당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산 쪽으로 몰자 해갖고 쫙 해갖고 비행기는 파송돼도 괜찮지만은 사람 민간인 다치면 안 되니까 하고 탈출해 나와가지고 다행히 살았더라. 우리는 어떤 위기 만났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생각이. 그래서 늘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 안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했던 메시지는 평생 이 틀을 가지고 있어봐요. 내가 진짜 믿느냐? 내가 진짜 믿음 있느냐? 진짜 내가 구원받은 믿음 있느냐? 확인해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내가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진짜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안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믿음의 생각과 마음과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가니까 신앙생활이 색깔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처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딱 생각과 진짜 마음과 기도로 이렇게 하세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같은 이런 응답을 받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분명히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라고 하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이제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사는구나. 그러니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걔들이 계속 끊임없이 증거로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쟤들이 응답을 받고 있는 교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서 믿음의 역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맛봐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처럼 맛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가족들에게 퍼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이웃들에게 퍼지고, 우리 교회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에 퍼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떼면서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으로 구하고 가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생각, 이미 여러분 생각 속에 오직 믿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 오직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버티고 온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서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믿음의 산 증거를 얻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하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에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뭐하고? 구하고 그랬어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벌벌 떨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그래요. 이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진짜 주가 맞다면 그때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을 수 있었지만은 의심하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뭐하노? 의심하노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에는 평생 의심이 없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오늘 이 진짜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구하면 지혜 없는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 안에서 우리의 입술도 더 지혜로운 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간구는 분명히 말해서 야고보도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에도 분명히 구하래. 그리하면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더 지혜롭게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만은 좀 여러분들이 가슴에 말씀으로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게 말씀으로 새기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진짜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할수록 마음에 뿌리가 내려질 겁니다. 오늘 이것이 잘 뿌리 내리고 진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역사가, 야, 내가 세상에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가는 나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될 줄 확신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번 주 부활절이라서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평생 여러분 결론이어야 돼요. 늘 확인해 봐요. 여러분의 이미 각인돼 버려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가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서 천명으로 주신 것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당연히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내 인생에 일심으로 붙잡아야 될 건 이것 말고는. 그러니까 나는 갈보리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갈보리 십자가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 승천한 자리까지. 그러니까 야고보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승천한 모습을 보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믿었어요. 이때부터 야고보의 인생은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율법, 제가 야고보서를 지금 펴려고 할 때 기대가 돼요. 몇 년 전에 했던 야고보서하고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야, 그때도 제가 몇 년 전, 5년 가까이 전에도 야고보서를 풀었어요. 그 전에도 풀었고.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성경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진짜 믿는다면 행동은 수반되는 게 이게 믿음이구나. 입술만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야고보서를 보면 반 죽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으로 야고보서를 주면 너무나 편안한 거라.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간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 있구나. 믿음에는 결단과 연결되어 있구나. 믿음에는 순종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속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누려지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때 내 속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발견되는 거야. 맞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절대적인 건 뭐냐? 이거 하나만 딱 붙잡아 보세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번 누려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 가는 발걸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것 끝났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수준과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내 체질을 바꿔요. 잘못된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는 체질도 오직 일심으로 그리스도만으로 바뀌는 역사가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꿔 주실 줄 믿어요. 이때 내 삶이, 당연한 삶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향하여 가는 게 이게 당연하구나. 그러면은 내 삶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움직이면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멈추고 있느냐 말 안 해도 돼요.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오늘 이 밤에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과 영적인 성장. 믿음의 시련을 만나도 만날수록 핍박이 와도 상관없고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나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이 문제 만나면 무너지지만 믿음 가진 자에게는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옛사람은 성령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육신도 무너지게 하시고 죄도 무너지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이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메시지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모든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품고 또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움직일 때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에게 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한 믿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군가는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